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강좌 128번째 시간입니다. 제 128강의 제목은 삼위일체의 일체에 대하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비슷한 라인에 서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은 절대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절대 유일신 종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성자,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신을 모시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해요,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삼위일체지요. 세 분인데 세 분이 결국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존재하죠.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게 기독교의 기본.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유대교나 이슬람도 구약을 보지만 구약 안에서도 삼위일체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참고로 그것 뜻 40강을 구약에 나오는 기묘한 존재라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구약 속에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여러 좋은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보통 조직신학자들이 그런 강의들을 하시는데 저는 성서학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삼위일체의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안에서 제가 발견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이 삼위일체에서 위, 그 위치, 지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체는 몸체자를 썼어요. 이거 잘못 쓴 거죠. 삼위라 그러면요. 세 분의 퍼스널리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라는 건 세 분의 인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라고 했을 때 체는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은 달라요. 확실히 구분이 되는 세 분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같다. 그런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세 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삼신론 이단이 됩니다. 기독교 자체가 세 분의 신을 모신 종교가 되어버리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일체를 강조하면요. 양태론 이단이 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성령님으로 교회와 함께 계신다.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신 하나님, 흔히 물, 얼음, 수증기, 그지만 본질은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물론 그 설명 자체를 버리기에는 좀 아깝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은 각각의 서로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의 설교를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세 분을 강조했다. 그럼 30눈으로 밀고 한 분을 너무 강조했다. 그러면 양태론으로 밀고 이단으로 이렇게 끌고 갈 때 이걸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 자신들도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못할 건데도 어쨌든 이단의 빌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아버지가 아무래도 가장 세신 분인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자와 성령은 아버지한테 왠지 소속돼 있고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아버지가 제일 세고 나머지는 종속돼 있다. 성자, 성령은. 그렇게 얘기해도 또 이단이에요. 아리우스 이단이죠. 기독교 초기 이단이죠. 그래서
삼신론, 양태론, 종속론, 뭐 기타 등등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그렇게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힘들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저는 전혀 색다른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안에서요. 제가 요즘 계속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독특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는 세 분의 인격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늘 아버지죠. 그분이 하늘을 여시고 소리를 발하셨다. 여기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다.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중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날아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께서 지금 한 장소에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신 본문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부께서 하늘과 연관된 거는요,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신 게 거의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 초반에 나온 이 장면이요, 뒤에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초반에 나오셨던 그 세 분이 동시에 등장을 하시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로 이름 바꿨지만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의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 안상홍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논리를 폈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부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은 죽고 이단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는데 그게 전혀 잘못된 이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신기한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 여러분 세 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헬라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수 복수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름들로. 그런데 단수예요, 이게. 그냥 이름으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세 개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 분이 오히려 동일한 이름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떨어진 인격인 세 분이 어디에서 일체를 이루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분명히 세 분은 따로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신다. 지금 그렇게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분명히 세 분이 개별적으로 등장하시는데 그 세 분이 일체잖아요. 그 일체의 어떤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신다. 그러면 이때 이름은 어떤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호와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 이름을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함께 공유를 하심으로써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안에서 이 이름은 뭘 상징하는 걸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에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구별된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이름은 뭘 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바로 앞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장면에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사람들에게 받는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영광스러움을 담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요.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때 뭐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여기 주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재림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똑같은 재림 장면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리니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뭘 담고 있습니까? 영광, 명예 이런 걸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126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 이 표현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 의인, 제자 이들이 다 예수님께 파송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이 파송받은 존재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박해를 당한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고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하고 수많은 미움과 박해를 당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선지자와 의인들과 제자들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볼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맞아주고 환영해 준 사람. 그럼 그때 이름이란 게 뭡니까? 선지자, 의인, 제자가 다 멸시받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명예롭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다. 선지자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서 선지자의 이름, 귀중한 이름이지. 의인의 이름, 제자의 이름 소중한 분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름이 뭘 담냐면 명예, 영광 이런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건 선지자를 명예로운 분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의 이름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명예와 영광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명칭을 나타내는 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영광과 명예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 이름 속에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자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로 하나의 본질을 이루시냐면 이름, 영광이지요.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지위, 하나님이라는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단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이름으로 분명히 다른 세 분이 한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님이라는 명예를 담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시고,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영광을 세 분이서 어떻게 공유하고 계신가, 그 역학 관계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부터 약간 수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 센지 등호, 부등호가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먼저 성부와 성령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냐면요. 성령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성령,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 마태복음 10장 20절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소유격으로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는 상태로 마태복음이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누가 셉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누가 셉니까? 아버지가 성령님보다 지금 세게 표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님보다 세지요.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18절 같은 경우도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때 나는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나의 영이다, 내가 소유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두는 일단 성부가 성령님보다 지금 좀 세게 표현이 된 거예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월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성령님하고 성자 예수님을 비교를 마태복음에서 해보면요. 누가 세게 나올 것 같습니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지금 누가 누구를 이끌고 갑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요, 같은 장면인데 몰아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누가 센 모습입니까? 성령이 세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게 가능했다. 물론 원문으로 보면 힘입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더 크신 거죠. 그 안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한테 끌려가시죠. 광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시니까 능력을 발휘하시죠. 근데 심지어 더 놀라운 구절이 12장 3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이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한테 거역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지금 훨씬 더 센 존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 거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니들 성령님 거스르면 끝장이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아버지와 성령을 비교했을 때는 성령이 아버지에게 소속된,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크시죠. 성령은 아버지보다 작은 모습인데 이 성령이 다시 성자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성자 예수님이 다시 성령보다 좀 약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이름의 영광, 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세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천지, 우린 간단하게 줄여서 천지라 했지만 이게 하늘과 그리고 땅, 이렇게 구분된 단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제, 주인, 퀴리오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일단 게임 끝이에요. 왜? 하늘과 땅이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아버지가 가장 높으시잖아요. 아까와 같은 구도죠. 성부가 가장 지금 높은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마태복음은 지금 그렇게 어떤 서열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가장 위에 계신 것 같은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 밑에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예수님께 주셨다. 갑자기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소유가 가장 약해 보이는 성자 예수님께로 지금 주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어떤 등식이 성립됩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갑자기 이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한 하나님 되신, 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게 되심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갖다가 아들에게 주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이퀄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요. 인자가 아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주의 이름, 그건 곧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와 함께 오신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같은 재림 장면이 나오는데 31절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재림 장면을 3단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은 곧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담고 오신다는 게 뒤로 가서 다시 재림을 얘기하실 때는 나의 영광이다. 자기 영광으로 올 거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성부가 주신 그 영광이 성자의 영광으로 완전히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퀄 관계가 성립되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땅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모였느냐. 20절에 여기서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이 곧 두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구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아버지가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아버지가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모이는 이유와 목적의 대상이 예수님이세요. 그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시는 순간
그들의 기도와 예배가 누구에게 상달되냐면 아버지께 상달되고 예수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가 곧 하늘의 아버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누가 셉니까? 이 땅에선 예수님이 더 세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가 내 이름으로가 에이스토 오노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혹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모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러면 누가 세신 겁니까? 예수님이 세신 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표현이 된 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아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자기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퀄 관계가 됐다가 여기 이퀄 위에 다시 부등호가 하나 더 붙는 겁니다. 권리가 누가 더 세신 겁니까? 예수님이 더 세신 거예요. 아버지보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자가 이퀄이고 더 세다. 이런 공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세요. 누가 셉니까? 성부가 세세요. 근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세요. 누가 셉니까? 성령님이 세세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누가 셉니까? 성자 예수님이 세세요. 희한한 관계가 성립되지요. 그래서 세 분이 함께 계시면 우월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부는 성령보다 세시고 성령은 성자보다 세시고 성자는 성부보다 세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끊임없이 성부는 성자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과 소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께. 그리고 성자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성령께 또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세요. 성령은 당연히 자기가 성부의 소유라고 자기를 또 낮추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놀라운 역학관계가 하나 성립이 되죠. 그게 뭡니까? 이 세 분이 존재 양식이 서로가 서로에게 명예와 소유를 드리고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계세요.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주고 명예와 권세와 소유를 다 주면서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비우고 하는 이 회전이 이를 통해서 세 분이 뭘 공유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신다는 거죠. 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그분이 더 높은 하나님이야. 성자가 더 높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그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면 또 성자는 아니야. 성령이 더 높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끝장이야. 또 성령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의 소유야. 나는 아버지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겸손의 사이클, 순종의 사이클, 자기 걸 수여하는 사이클 속에 세 분이 존재하고 계시면서 그것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시니까 일체라는 거예요. 한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역학관계가 겸손의 역학관계, 순종과 섬김의 역학관계가 삼위일체, 특히 하나 되심에, 그 세 분이 하나 되심에 중요한 비밀이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자신은 낮추고 상대를 높임으로써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정체성, 그것이 똑같이 세 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씀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와 직결되는 가르침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높은 사람이 약한 자들을 주관하지요. 권세를 부리지요. 그래서 내 힘을 그들을 꺾고 억누르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과 성령님께 속한 사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이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굴 따라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때 그분들 안에는 어떤 게 있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부가 성자를 높이고 자기를 비우고 성자가 성령을 높이고 성령은 다시 또 성부를 높이시고 이 안에서 이 겸손과 순종과 수여 그 사이클 안에서 세 분이 어떻게 됩니까? 한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듯이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양식과 동일하게 섬기는 자가 크게 되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는 공식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해서 존재하시는 양식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상대를 높이는 이러한 것이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존재 양식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를 위하고 섬기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힘의 근원이라 그럴까요? 에너지의 근원을 만들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상대를 높이라는 게 예수님의 중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더 깊이 좀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 우주를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이 우주와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 모든 만유 속에서 이게 삼위일체 되심, 그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로 합쳐지시는 원동력, 그 속에서 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갖고 계시는 비밀, 그거를 제가 좀 느끼게 되었는데 제가 잘 설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삼위일체의 비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도 또 예수님 안에, 뭐 이런 걸로 삼위일체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는데 마태복음 안에서 이 겸손의 사이클이 일체의 비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비밀인 것 같은데 입술이 부족해서 잘 설명을 못한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이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깨달음을 또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력하신 세 분께서 끝없이 상대를 높이심으로 한 하나님이라는 명예를 공유하신다. 참 미천한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